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이번에는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냅시다.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삽시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을 경험하게 된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깨지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너무나도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축 처져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들이 문을 꼭 잠그고 이 방 안에 숨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제자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고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신이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자 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신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외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상처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보통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예수님을 3년 전에 만나서 계속적으로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를 다 고치시고 죽은 자를 갖다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특별히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 갖다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이야 굉장하다 그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예수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지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다가 주님 앞에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굉장하죠? 야, 제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나 보다. 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우리도 뭐 한 자리 하겠지? 내가 무슨 장관을 맡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막 궁금하면서 막 꿈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는데 3일이 지나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숨어있는 곳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하신 다음에 다시 사라지세요.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다시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스르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다.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 하면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는 다시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며칠 사이에. 왕이 될 것 같다가 갑자기 사형수로 처형되고, 야, 죽었나 보다, 이제 축 처져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혀져 있는 그 방 안으로 스르르 들어오시고, 살아계셔서 정말 내가 부활했다 하신 사실을 갖다 나타내시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어떻겠어요? 야,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아니면 생시야? 자기 뺨을 갖다 꼬집어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진짜거든요. 나 혼자만 본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보았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어떠했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자괴감에, 난 아무것도 못했다, 난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막 시달렸을 것 같아요.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정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예수님 모른다 하면서 도망쳤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난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제일 먼저 도망가요. 그리고 나가지고 하루도 못 가가지고 3번이나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나 몰라, 나 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야, 부인을 한 거예요. 뭐예요? 나의 각오, 나의 의지, 나의 신념 철저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쓱 얼굴 갖다 내비치더니 그냥 또 사라지셨어요. 뭐 말할 수 없이 낙심이 되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뭘 해야지 되나? 정말로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갈릴리에 가가지고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갈릴리로 왔지만은 여전히 무엇을 해야지 될는지 몰라요. 아직도 마음은 혼란스럽고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로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불쑥 말하죠. 야, 나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야,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밤에 고기 잡으러 나아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아마 첫 번째로는 허탈했을 거예요. 야, 이거 뭘 하자는 거야?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남은 것이 없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도 남은 것이 없네. 아무리 3년 동안 금을 던져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평생을 갖다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서 허탈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갖다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육지로 나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고기와 또한 떡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갖 자책감, 자괴감으로 엉망이 된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제자의 마음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뭐 듣던 소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로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에요. 그날도 밤을 새워가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그들을 맞으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하나 가득 잡혔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어부가 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전 그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3년 전 내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라. 그때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주님을 갖다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참아 내가 내 얼굴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으로 내가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한번 너의 무능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에게 가끔씩 꼭 필요한 것이 이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 여러분, 실패를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실패를 하면요, 고집이 깨져요. 실패를 하면요, 실패를 많이 겪으면요, 더 많이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요, 더 많이 사람들을 갖다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를 하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날 다 잘 알아도 나는 나를 갖다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제서야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진 않나?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실패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꾸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실패가 없으면요, 우리는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안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하셨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완전한 실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겠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우리도 가슴속에 꼭 간직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첫 번째,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I am nothing without Jesus.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내 재주로
나는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있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I am something in Jesus. 나는 예수님이 함께라면 난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어떤 놀라운 일도 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깨달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삶은요,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기 전에 이 점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고 처음에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난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나는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입니다. 나는 뭔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은 좀 다른 케이스지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노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과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늘 생각합니다. 늘 묵상합니다. 주님 앞에 늘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인물이 구약의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죠. 어느 날 모압과 암몬의 큰 연합군이 저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형편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주님과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첫 번째 발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철저하게 약한 자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목사님들 몇 분과 사모님들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또 제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였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능동적인 태도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바뀌어져야지 된다. 능동적인 태도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바뀌어져야지 된다. 자, 능동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내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처음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 모으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을 해요.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요, 주방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특별히 직분을 맡으면요, 직분에 충실하기도 하고요, 성실하게 일을 하기도 해요. 주중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기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쉽게 지쳐요. 그리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나만 해? 왜 다른 사람들 날 안 알아주나? 그리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게 되는 거야. 조금 하다 보면 입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태도가, 불평하는 태도가 가득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문제예요. 얼마나 이런 케이스가 많은지 몰라요.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니셔티브를 잡아가지고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 훈련에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수동적으로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니셔티브를 잡고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가 나의 사역 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막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기 전에는 일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지고 내가 일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봤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다 받고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전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도 설교를 갖다 쥐어짜듯이 만들어.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봐. 이것이 다른 점이죠.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은혜로 하는 사람과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의 차이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나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에게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네가 좀 깨달아라.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했잖니? 우리가 같이 우리 떡을 구워 먹고 우리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같이 사귐의 시간을 가졌잖아. 우리 같이 얘기를 했잖아. 자, 나와 같이 늘 사귐의 시간을 갖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요, 주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있지만은 주님 밖에 거할 때가 있어요. 사역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 은혜를 입고 함께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 것.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살았던 프랑스 사람 한 분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을 보통 사람들은 로렌스, 브로더 로렌스, 그냥 그렇게 불러요. 로렌스 형제다.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 불러요. 브로더 로렌스. 사람들이 그렇게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55세에 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나게 돼요. 무슨 일을 했냐면 밥 만들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을 갖다 평생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수도원에서 평생 남 뒷바라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밥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4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다른 게 아니야. 이분의 삶이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의 감동 속에 은혜 속에서 취해서 살아갑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삶에는 꼭 큰일 해야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를 후라이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그 일을 한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일이 끝난다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나가지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의 물밀듯이 한 그 임재 속에서 나는 참으로 행복감, 만족감을 나는 느낀다. 이분은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24시간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밭을 갈면서도 주님을 느낍니다. 수도원의 길을 거닐 때도 주님을 느껴요. 산새 소리를 갖다 들을 때도, 시냇물 절절절 흐르는 그 소리를 들을 때도 주님 좋아요. 어떻게 주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지요. 주님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책을 읽어보면요,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요. 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누구 형제가 생각나는데 그 형제와 지금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아요. 그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은 수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와서 말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24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사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죽은 지 1년 후에 이 사람이 보낸, 자기가 쓴 글도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보낸 편지들,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지낸다 하는 이 편지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바로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 Practic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그 책이에요. 지금까지 수천만 부가 팔린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고전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요. 주부들은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주님을 갖다 느끼는 거예요. 남편들은 직장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업무를 하면서 주님을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주님, 지금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한마디씩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느끼고 감격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로더 로렌스는요,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난주일에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간마다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면서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칠 거예요. 불평도, 원망도, 질투도, 미움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이 꼬아리를 트고 있는 이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도 눈 녹듯이 다 녹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평안,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도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일날 할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은혜로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이것.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로 왜 부르셨습니까? 나와 먼저 사귐을 갖자. 나의 은혜 속에 한번 들어와 봐라. 너의 실패를 갖다 인정해라. 나 없이는 네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아라,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갈릴리에 있어야지 된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나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곳이에요. 갈릴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주님과 친밀한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는 그런 밥상에 그런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새롭게 만나요. 새롭게 회복됩니다. 이 제자들이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은 이전에 어떤 장소였어요? 제자들에게 가슴 아픈 추억의 장소입니다. 정말로 화려한 영광을 쫓아다녔다가 실패한 그 실패의 장소예요.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냈던 예수님을 배반한 그 쓰라린 경험이 있는 그 장소예요. 아직도 자기들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두려움의 장소예요. Scary place, traumatic place.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정말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먼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곳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지 될 것은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깊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든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주님, 내가 있는 사업 장소에,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해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아간 자에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기억해. 베드로 그렇게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못 잡았지만 내가 함께 하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마.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냥 부활했다,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푹 취해가지고 주님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떠나지 마세요. 나는 주님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희망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